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은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앞으로 몇 주간 우리들은 성령의 세 번째 열매인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화평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개인 간이나 나라 사이에 충돌이나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 또는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나 충돌이 없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갈등도 어떤 충돌도 없는 평온한 상태를 화평 또는 영어로 peace, 우리가 잘 아는 평화, 평안, 평강이라는 다양한 뜻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평화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평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이러니하게도요, 모든 사람이 평화를 갈구하고 평화를 원하지만 사실은 평화를 누리며 살지 못합니다. 심지어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가르쳐야 하는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며 얼마나 많은 다툼과 얼마나 많은 분쟁과 갈등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까? 교회는 그렇다 치고요. 세상은 그렇다 치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여러분들의 삶 안에 진정 평안함이 계십니까? 여러분들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들 평화롭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정으로 고요한, 풍성한 평화가 있으십니까? 갈등도 없고 또 문제도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내면에 말할 수 없는 갈등이 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또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늘 갈등과 문제 속에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심리적으로 가장 고통받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 그래서 오늘은 그 화평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이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모두의 삶에 풍성히 나타나게 되길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가인과 아벨, 이 형제의 갈등으로 시작된 살인 이후 지금까지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교수가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전쟁연구라는 책에 보면요, 15세기부터 19세기, 20세기까지 약 400년 정도 크고 작은 전쟁이 지구에는 끊이지 않았는데요, 400년 동안 400회의 전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400년 동안에 전쟁이 없었고 평안했던 시간은 400년 기간 중에 3년, 채 1%가 안 되는 기간만 세계가 평화로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 모순되고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사람들에게 왜 전쟁을 합니까? 라고 말하면 그럴싸한 이데올로기를, 또 그럴싸한 어떠한 명분을 제시할 것 같죠. 그들이 제시하는 명분은 다 평화를 위해서 싸운다고 말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처럼 모순된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한국 전쟁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후에 한반도는 지금도 핵과 그 외의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분쟁과 전쟁의 위협 속에서 긴장과 갈등의 끈을 놓칠 수가 없는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미가 1, 2차 회담을 하면서 이 핵의 문제가 좀 해결되고 한반도의 평화가 올 것 같은 기대감을 극도로 끌어올리다가 이 회담이 무산되면서 평화는 다시 뒷걸음치고 있고 또 분쟁과 다툼이 서로를 향해서 끊이지 않고 있지요. 미국과 그리고 대한민국,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사명이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를 갈망하면서 이 전쟁과 그리고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 사회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평화로운 마음으로 화평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즘 들어보면 그 어느 세대보다, 그 어느 시대보다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게 될 때 과연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이 고민을 심각하게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평안과 평강을 그리고 평화를 갈망하고 있지만 그들의 정서는 오히려 점점 더 황폐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화평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얻기 위해서는 첫 질문을 잘 던져야 하는데요. 그 질문은 항상 그래왔던 거지만 희락이라는 열매의 정의를 올바로 할 때 우리 안에 화평의 열매가 바로 맺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의 열매를 그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참된 화평은 과연 무엇인가? 그 열매는 어떤 것인가 스스로 질문하고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평, peace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인사할 때 쓰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샬롬은 유대인들이 어떤 나라보다 가장 많은 전쟁에 시달리면서 오늘도 아무 탈 없습니까? 라고 인사하는 말이 샬롬입니다. 한국 분들은 옛날에 어떻게 인사했어요? 밥 먹었어요? 가 인사였죠. 왜냐하면 너무 배고프고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밥 먹은 게 인사였어요. 안부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전쟁 속에 오늘도 평안합니까? 평안하길 바랍니다. 라는 말로 샬롬이라고 인사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의 그 의미, 간단한 인사 정도가 아니라 샬롬에는 5가지 의미를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샬롬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평화를 기원합니다. 평안하길 바랍니다. 라는 인사고요. 두 번째는 평강의 의미로 비록 전쟁이 터지고 세상은 난리벌썩을 칠지라도 당신 마음 안에 샬롬, 평강이 있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인사가 두 번째 인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샬롬 할 때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번째는 샬롬, 질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사회의 질서, 가정의 질서가 잘 유지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조화, harmony라는 뜻을 이 샬롬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에스키모들은요, 평화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해한다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와 친구 맺는 것, 이것이 에스키모들이 평화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단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한 샬롬이라 또 에스키모에 가지고 있는 단어의 정의들이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화평이라는 의미와 똑같은 것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정 평강 혹은 평안, 화평, 평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려지는 평화는 어떤 그림입니까?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평화, 이런 그림 아닙니까? 예, 잔잔한 파도 속에, 파도 위에 그럴싸한 배가 한떡 떠 있고, 뉘엿뉘엿 노을 지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평화. 이것이 우리가 그리는 평화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그림을 보면서도 평화를 그릴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파도 치고 비 내리고 저 배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우리는 평화라고 얘기하지 않고 불안, 긴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지요. 이런 이미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 평안, 혹은 불안, 긴장의 그림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그리고 정의하는 평화는 완전하지 않은 평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조금 전에 저 그림 속의 평화는 오래 갈 것 같지만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덮이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파도가 일기 시작하면 조금 전에 누릴 수 있었던 평화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이 정의하고 인간이 추구하려는 평화, 평안은 결단코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순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유토피아, 가장 아름답고 가장 평화로운 아름다운 나라를 꿈꿉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유토피아는 소설 속에나 존재하는 현실에는 이룰 수 없는 그러한 나라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서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기 원하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꿈꾸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평화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의 평화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그리고 세상이 누리고자 하는 그 평화를 조금 더 더해서 보조하고 수정해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평화를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것이 의미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과 우리가 받으려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그리고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찾고 얻으려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으려는 평안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려는 평안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이것을 얻으면 평화롭습니다, 평안합니다, 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유지하며 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즉,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기에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사라지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평화로움이 잠이 넘칠 수 있겠지요. 어떤 조건과 환경이 우리에게 조성되어졌을 때 우리는 평화롭다, 평안하다, 기쁘다, 감사하다를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풍랑이 닥치기 시작하면 그 평안은 다 사라지고 다시 불안과 긴장의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인생 속에서 반복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의 평화를 원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산다면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ups and down을 반복하며 이 패턴에 벗어날 수 없고 늘 불안하고 늘 긴장하고 늘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진정한 평화, 참된 평안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참된 평안이다. 참된 평안은 예수님께로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없앨 수 없는 완전한, 사라지게 할 수 없는 온전한 평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평안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평화를 누렸던 사람. 세상에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1장과 2장, 3장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 그들이 타락하기 전까지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속에 늘 하나님과 동산을 거니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어떤 불안도, 그 어떤 걱정도, 그 어떤 염려도 없었던 완전한 평화를 누렸던 그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 평화가 왜 깨졌을까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므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끊어짐으로 그들 삶 속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찾아들게 된 것입니다. 즉 죄의 결과 때문에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어도 평안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 불안과 사망이 그리고 영원한 저주가 우리에게 찾아 들어왔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셔야만 하는, 영원히 벌하셔야만 하는 원수의 관계가 되었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니 무엇을 해도 무엇을 가졌어도 인간은 불안하고 염려하며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은 지금도 불안하고 온전한 화평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정한 화평을 누리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죄사함으로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허락되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던, 끊어졌던 교제의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온전한 화평이, 온전한 평화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소유한 자에게는 이제 그 누구도 그것을 흔들 수 없는 완전한,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죄의식을 느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가난함도, 어떤 질병도 이 평안을 여러분들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고 그 죄사함의 용서함의 은혜를 확신하는 자에게는 그 평안을 결단코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박해도 죽음의 공포도 이 평안을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질문하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빼앗아 가보십시오 라고 도전합니다. 협박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이 평안 무엇으로든지 한번 빼앗아 가보십시오. 가능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가 이렇게 말하지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 갈 것은 없다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세시대 유럽에서 어느 순교자가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보십시오. 그리고는 잠시 후에 당신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보십시오. 누구의 가슴이 더 빨리 뛰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형당하는 자의 심장은 평온하리만큼 조용히 뛰고 있는데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악을 행해야 하는 그 사형 집행자의 가슴은 죄를 짓는 심정으로 말할 수 없이 뛰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순교자는 이제 곧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지만 마치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신부와 같이 평안함과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그 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순교자의 모습을 보고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순교자가 가졌던 평안, 그것을 달콤한 평안, 혹은 어떤 사람은 완전한 평강, 조금 더 부풀려서 위대한 평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달콤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구원하셨고 나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 그들은 그가 누구든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걱정을 다 물리치고 화평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을 기억하십니까? 베트남 전쟁을 기억하는 분은 이 사진을 모두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플리처 상을 받은 베트남의 전쟁을 종식시키게 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진이지요. 이 가운데 벌거벗은 채로 울며 달려오는 여자아이의 모습이 이 사진의 핵심 인물이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 여자아이의 이름은 김푹입니다. 1972년 당시 9살이던 이 여자아이는 그날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72년 6월 8일 베트남 남쪽 트랑방 마을에 살고 있었던 그녀는 아침부터 비행기가 낮게 날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주변에 4개의 폭탄이 떨어졌고 주위에는 화염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자기의 몸을 뒤덮으며 옷을 순간적으로 태워버렸고 왼팔에는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불길을 피해 정신없이 달려가던 그 여자아이의 모습을 종군 기자가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 사진입니다.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을 때 어떤 군인이 그 아이에게 물을 주고 화상에 물을 부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잠시 후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깨어났지만 14개월 동안 17번의 수술을 받으며 간신히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고통의 끝은 이것이 아니었지요. 치료하고 집에 돌아왔지만 집은 다 불타버리고 남은 것이 없어서 하루하루 근근히 간신히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고 자기 자신의 삶을 증오했고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을 다 증오하며 살기 시작하고 죽으려고 몇 번이나 시도해 보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지요. 그대로 살아갈 수 없어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기 시작하다가 우연히 성경책을 읽게 되고 1982년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니었고 결단코 쉬운 일도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죽으셨고 자기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누군가에게 품었던 증오와 미움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치열하게 싸우고 난 후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두 다 용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괴롭히던 그 증오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었고 그녀는 여전히 그 왼쪽 몸은 화상으로 인해 아프고 고통은 남아 있었지만 마음은 평안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이후로 오늘까지 전쟁의 피해를 받은 자를 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11일 독일의 드레스덴이라는 인권의 평화상을 받고 오늘도 전쟁의 피해자들을 위해 자기의 삶을 바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자, 그 사람은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킴푹과 같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림으로 화평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소원하고 기도합니다.